여러분 구세군 교회 아시죠?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보스가 앞으로 기독교가 이러면 안 됩니다라며 미리 6가지의 경고를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한 내용이 있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는요. 교회 성령과 상관없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정말 충만해야 될 교회가 성령님 없어도 그렇게 운영되는 교회를 걱정하면서 성령 없는 종교, 성령 없는 교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교회 뭐 없다? 사랑 없고 은혜교회?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의가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인데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여러분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이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세상, 지옥 없는 천국을 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영벌인 지옥이 있다는 것도 이 강단은 전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제 고인이시죠. 그도 기독교에 대하여 다음 같은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으나 정말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다. 엄밀히 본다면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 같지 않다라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그리스도인 그리고 크리스찬이란 말이 교회 안에서만 허용되는 그런 호칭일까요? 엄밀히 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썬데이, 주일만의 그리스도인은 맞으나 여러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무슨 데이 크리스찬? 그렇죠. 세븐데이스 크리스찬. 여러분 주중이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 다 아니라 내 모든 삶이 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요 많은 전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신앙이 세상으로 인해서 변형되거나 그렇게 변질되면은 그것이 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교회가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분 교회의 다움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빛과 소금은커녕 빛은 바라고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었기에 어디 사회에서도 더 이상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진데 도리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세상의 그 영향에 교회가 따라가는 시대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현대사회가 물질과 물량주의로 변하다 보니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요. 무엇을 기준 삼을 때마다 항상 아라비아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숫자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많기 때문일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싸우다가도 질 것 같으면 항상 뭐라고 묻습니까? 너 몇 살이야? 그죠? 그 진위를 따지는데 그 나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항상 그 나이 얘기를 하면서 젊은 것들이 말이야. 늙은 주제에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나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각 가정에 어떤 집을 구하거나 이사를 하면 아유 힘들게 잘 구했네. 그렇지만은 요즘 뭘 그 평가 기준을 삼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 몇 평짜리인데 새로 집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몇 평 사는데, 미국 오니까 몇 평이 아니라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냐로 그 집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적 물질과 물량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또 평가합니까? 그렇죠. 교회가 참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군요 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래 교인이 몇 명인데, 아니 헌금은 얼마나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런 귀한 그 잣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도 수량화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너 몇 독 했는데 난 몇 독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나 성경 몇 독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도하는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한데 나 40일 기도한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 40일 기도하신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새벽 기도를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합니다 했더니 새벽에 몇 명 모이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량과 물질주의가 바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현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가득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수만 많으면 귀한 것이다, 좋다고 하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세기 전 독일의 나치에 순교당한 본회퍼 목사님 잘 아시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여러분들 유명한 그 귀한 찬양의 가사를 지은 귀한 분이시죠. 근데 독일 교회를 향해서 이런 단어를 그가 썼답니다. 뭐냐면은 cheap grace, 싸구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당시 교회를 순방하면서 그 설교가 코스트 오브 그레이스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설교 속에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바겐세일 하는 것처럼 싸게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통탄하면서 회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용서, 회개 없는 신앙 고백, 회개에 감격이 없는 성찬식, 회개 없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 이것은 싸구려 은혜다, 칩 그레이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강단은요 선포하지 못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 아닐까요? 그렇죠. 사오라는 단어가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엔 분명히 사용했던 단어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죽은 언어 사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교회 안에 사오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함부로 썼다가는요 교인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니 시험 그 사람을 아무리 잘못을 해도 회개하라는 말을 못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 되었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 정말 경외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만 외치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그 메시지는 듣기도 편하고 전달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지만 이것이 바로 cheap grace, 싸구려 구원이요, 싸구려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비록 공짜로 얻었지만 이것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 구속의 대가를 지불했던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억한다면 우리 함부로 그 표현 못할 겁니다. 바로 그 메시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주의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것 바로 싸구려 구원을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한 표현은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심한 말까지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 분명히 죄인임을 깨닫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속에 이제는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의식이,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일진데, 회개 없는 그런 종교적 혹은 복을 받을까 하여 요단강에 나온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된 이 구원의 여정이 저 영광스러운 천국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순간에 순리와 순서와 그 반드시 따라야 할 여정과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시안들 중에 의외로 교통 티켓이나 위반자 학교, 교통 위반자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특별한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민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럼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안 민족 중에 최고로 교통 티켓을 잘 받고 교통 위반자 학교에 등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네.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유난히도 교통 위반 티켓을 잘 받고 그리고 운전학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그 빨리빨리 정신, 그렇죠? 뭘 해도요, 그냥 빨리 받으면 된다.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첫째는 시간 아깝고 돈 아까우니까 뭘 그렇게 교육을 받아? 그냥 내가 가르쳐 주니까 요거만 찍어줄 테니까 요것만 연습해. 그러면 패스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요. 진짜 그거만 찍어준 대로 그대로 하니까요. 다 패스를 받았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정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니까. 교통법도 모르고 이 순간에 어떻게 할지 몰라. 실제로 교통 그 티켓을 받는 그리고 교통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될 이유가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옛말에 뭐로 가나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뭐로 가도 그냥 세례만 받으면 뭐로 가도 그냥 직분만 받으면 된다. 그런 마음인가요?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 이 이민교회가 이처럼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반드시 순리가 있고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저 영광스러운 천국의 자리까지 반드시 우리가 고백되어야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전도인이 옆자리에 있는 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본 적 계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사실 LA 그 NIM의 그 교회 다닙니다. 어우, NIM 중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아니 LA가 에서도 크고 이 남가주에서는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다니시군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하나 묻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시냐고요?
아니 저 교회 다니는데 아니요. 예수 믿으시냐고요. 그때 그분이 다시 대답합니다. 사실 저 그 교회 권사입니다. 아이고 권사님이셨군요. 아 제가 몰랐습니다. 아이고 권사님이신데 근데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바로 오늘 본문 8절이 하는 얘기 아닐까요?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로 고백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사요 장로요 심지어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구주이십니까?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저 그래도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내가 보니까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이 많고요. 내가 보니까 모태신앙 중에 말끝마다 전 못해요 하는 모태신앙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그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어른들이 순교자의 집안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귀한군요. 근데 so what?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은 여러분 개인적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늘 확신하고 확인하셔야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합당한 회개가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서 이미 읽었듯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올지는 모르나 이 날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확실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0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17절과 들어가리라.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잠시 피었다지는 그런 꽃과 같은 그런 오색찬란한 꽃과 같은 인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꽃은 잠시 있다가 시들지만은 영원한 것을 원하시는데 그 영원한 것의 첫 단체가 바로 그 모습이 삶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꽃이 아니라 열매인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세례요한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에서 6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열매는요 첫째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란 마음의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짜기의 모습을 보면요 두 산이 두 쪽으로 갈라진 모습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 두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갈라진 두 마음을 메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다시 성결케 하라고 하면서 그 두 마음이 결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답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두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급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제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는가요? 늘 표현하지만은 코로나 때 교회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지만 목사님들은요 그때만큼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한 적은 없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다 그들 어디 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두 마음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둘로 갈라진 그 마음의 골짜기를 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여러분 모든 산이 낮춰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닦는 일 중에 가장 힘든 공사가 산을 낮추는 일이라 하더라고요. 산을 낮추다. 여러분 현대 기술에서도요 많은 길을 내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산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높은 산을 해결하느냐. 한국에 갔더니요, 와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막힌 길인데 온 사방이 다 터널을 뚫어놔서요 7시간 걸리던 그 길, 강릉길을요 한 2-3시간이면 가더라고요. 온 그 세상을 다 산을 뚫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낼 때에 산이 있으면요 돌아가기도 하고 이처럼 터널을 뚫기도 하지만 신앙은요 돌아가도 안 되고요 산을 뚫어서도 안 됩니다. 산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그 산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요 장차 이 말 망할 음녀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그 음녀가 7산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음녀의 7산이 바로 음녀가 품은 교만죄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합당한 우리의 맺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의 마음을 낮춰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자주 교만에 대한 그 질문을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우리 보면 늘 그 교만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주위에 아니 내 안에도 있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말하는 게 너무나도 교만스럽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그 표정 자체가 교만해요. 사람을 쳐다볼 때 꼭 아래 위로 이렇게 그를 보면서 그런 거 보면은 이분이 좀 그런 것만 좀 고치시면 좋겠는데 속마음은 아닐지 모르나 어떤 외형적으로 그렇게 교만을 죄송합니다 떠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교만을 떠는데요. 여러분 교만 가운데 가장 큰 교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말을,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못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여러분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는 교만인데 그것은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그 영적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체가 영적 교만이고 곧 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어릴 때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회개하지만 가장 큰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자체가 죄였음을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룰 수 있다는 것, 그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구나에게 주는 그 보편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으니까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감사를 감사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하는 이유가 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이 공기, 만약 하나님을 거두신다면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해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 진짜 팔이 아파 보니까요, 수저 하나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알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눈을 뜨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어젯밤에 그렇게도 하루를 더 살고 싶었던 그들에게는 못 누린 그 하루를 나는 오늘 허락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있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기로운 잠언 생활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 잠언서 3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신 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떠난 삶이 악이고 죄임을 성경은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갈 그 길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 속에 매일매일 그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기에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받았던 에녹이 그 단 한 구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니시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굳은 것이 고다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굽은 것이 고다지는 것. 여러분, 오만하고 고집스럽고 입술로 범죄하며 매사의 모든 것을 삐딱하게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결코 그분들은 정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굽은 그 비틀어진 그 삶의 자세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그런 고집스러움과 오만과 그런 범죄함이 그 안에 있고 부정적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라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분들이 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했더니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찾아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제가 가진 것 때문에, 제가 얻은 것 때문에, 제가 소유한 것 때문에 정말 교만 떨고 살았습니다. 제가 남보다 외모가 좋아서 교만 떨고 살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교만죄가 아니라 착각죄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왜 이렇게 못 보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리킬 때 그 나머지 손가락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고집, 교만, 자기의,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심지어는 불순종. 이 굽은 것을 곱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40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절제하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해야겠구나, 이제는 핸드폰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이제는 먹는 것도 좀 줄이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이어트 좀 해야겠구나, 그거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과연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정말 내려놔야 되는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그러므로 이 사순절의 40일의 여정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칩 그레이스,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 정말 그 값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그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나날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